오늘도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1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길지 않은 말씀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오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송사하되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참나이다 하니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완전히 버리시지 않았다. 이스라엘은 결코 버림을 받지 않았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따로 뽑아서 세우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단코 버림을 받지 않는다는 그 증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두 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시지 않는 그 증거로서 첫 번째가 바울 자신이다.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이고 자기가 아브라함 씨에서 난 사람이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베냐민 지파인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아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며 이방인들의 사도로 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은 바로 그 증거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절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역시 하나님이 미리 이미 알고 계셨던 남보다도 어떤 다른 사람들보다도 특별하게 구별해서 하나님이 마음을 쏟고 관심을 가졌던 하나님의 백성들, 그렇게 선택된 사람들은 결코 버림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버림을 받은 적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두 번째 이유로 증거로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네 번째 증거를 한번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니까 세 번째 증거가 보니까 성경의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 그 세 번째 증거가 성경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오늘 말씀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는 이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성경에서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함으로써 그 엘리야에게 일어났던 사건을 가지고 그러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결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고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 것이 바로 2절, 3절,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송사하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지금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그렇습니다.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고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을 다 헐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만 남았어요. 나만 남았는데 이제는 내 목숨조차 찾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이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이렇게 4절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서 자기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는 이런 말씀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엘리야 시대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이게 도대체 뭐길래 과연 엘리야 시대에는 7,000명을 남겨두셨을까? 이런 것이 궁금하게 됩니다. 물론 성경에 좀 익숙하신 분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다 그렇겠습니다만은 성경을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은 열왕기상 18장, 19장에 나오는 이 엘리야의 사건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잘 기억하지만은 오늘 또 그 말씀을 제가 조금 드려보겠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아합 왕 때의 선지자입니다. 근데 아합 왕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를 왕비로 맞아서, 외국 여자죠. 두로와 시돈 쪽의 사람인데 그 여자를 왕비로 맞아서 그래서 삽니다. 그런데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아세라라고 하는 그 여신을, 자기 고향의 여신을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데리고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이제 더 이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그들이 이 가나안 땅에 본래 그 신으로 존재했던 바알과 아세라 여신을 섬기는 일로 백성들을 몰아갔습니다. 그래서 주의 모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던 그런 제단들을 다 헐어버렸고 하나님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전부 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게 되고 이제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러한 선지자들만 남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전체가 이제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완전히 이교도의 집단으로 바알의 종들로서 살아가는 이러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이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을 면담을 신청합니다. 나를 조금 만나라. 그래서 이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남아있는 하나님의 선지자 있죠. 이 엘리야가 아합 왕을 만납니다. 그리고 아합 왕에게 정식으로 이제 결투를 신청합니다. 그 결투를 신청해서 당신들은, 아합 왕들 하는 얘기죠. 당신들은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 그리고 아세라 여신을 섬기는 선지자 400명, 합쳐서 850명을 모아라. 어디에다가? 갈멜산 정상에다가 모아라. 그래서 갈멜산 정상에 모아놓고 나는 나 혼자 갈 테니까. 그래서 한번 그 850명, 이 땅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의 모든 선지자들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나와 대결을 한번 하자. 그리고 모든 백성들도 다 불러라. 이런 이제 결투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갈멜산에다 이제 바알의 850명,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 그리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모였습니다. 싸움의 내용은 뭔가 하면은 무슨 칼을 들고 싸우는 게 아니라 각자 제단을 쌓고 거기에다가 제물로서 송아지를 한 마리 잡아놓고 그리고는 송아지를 태우는 일입니다. 그런데 불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기의 신에게 기도를 하고 호소를 해서 그 신이 불을 내려서 태우면 이기는 이러한 이제 전투를 하게 됩니다. 먼저 이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에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기 앞서서 우리는 놀라운 말씀을 하나 듣게 되는데, 이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배신한 것을 아주 통렬하게 이제 책망하는 그 말씀을 먼저, 거기에 모인 수많은 이 관중들이 모였죠. 우리가 셋이면은 또 한국하고 어디 축구를 하는데 관중들이 모이겠죠. 그것처럼 똑같이 엄청나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전부 배신을 했어요. 전부 배도의 길로 가버렸다. 그래서 그들에게 먼저 엘리야가 크게 외치는 게 이 성경 말씀에 보면은 열왕기상에 나옵니다. 18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말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는가.
여호와가 만약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약 하나님이면 그를 쫓아라 하고 그 백성들에게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한마디 안 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전투장의 모습입니다. 우리 같으면 대한민국하고 소리가 치를 텐데 이 사람이 가만히 있어요. 자, 그리고는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이 아세라 선지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먼저 너희 신에게 한번 구해서 이 제물을 태워라. 그래서 그게 아침 일찍 모여서 이제 새벽서부터 아침서부터 이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이제 하나님 자기네들의 바알 신과 아세라 신에게 이제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850명의 기도가 갈멜산을 뒤엎습니다. 갈멜산에는 이제 바알을 부르는 소리, 아세라를 부르는 850명의 이 선지자들의 기도 소리가 하루 종일 울려 퍼집니다. 그런데 그 바알과 아세라 신은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놀리기 시작합니다. 야, 너의 신은 영이니까 왜 이렇게 대답을 안 하냐? 너희 신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혹시 지금 신이 묵상하느라고 조용히 있는 거 아니냐? 아니면 잠깐 어디 외출을 한 것이냐? 아니면 어디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은 조금 잠이 들어서 너희들이 불러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냐? 하고 이 엘리야 선지자가 놀립니다. 근데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했는데 불은 고사하고 목만 터지고 그들은 동나라 이 제단에서 제사를 지낼 때 자기 몸을 자해하는데 온 850명의 이 선지자들이 자해를 통해서 피투성이가 되면서 외쳤어요. 그러나 결과가 없습니다. 그때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말을 합니다. 이제 내가 할 차례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가 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송아지를 잡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지파 12지파를 이제 나타내는 돌을 하나씩 해서 12개의 돌로서 주의 헐어진 제단을 쌓았다고 합니다. 그 땅에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단들이 다 헐어졌는데 12개의 돌로서 허물어진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다가 송아지로 각을 떠서 나무를 깔고 그 위에다 얹어놓습니다. 그리고는 그 제단 옆을 이제 땅을 파서 도랑을 만들게 합니다. 그리고는 물을 가져다가 그 제물과 나무와 도랑과 제단에다가 3번이나 붓게 합니다. 한 번 붓고 나서 흥건히 젖었을 때 한 번 더 가지고 와라. 그리고 또 한 번 더 가지고 와라. 해서 3번을 해서 완전히 젖어 있는 상태에서 엘리야가 18장, 19장에 가보면 아주 간절한 기도로 여러분이 상에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저의 기도를 들어달라는 것이죠. 이렇게 이스라엘이 지금 회폐하고 전부 다 하나님을 떠났는데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졌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달라. 그런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자마자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고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져가지고 재물을 다 태우고 흙과 돌과 나무와 모든 것을 다 태워버렸어요. 그리고 도라에는 물도 완전히 말려서 완전히 바짝 마른 이러한 땅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 한 명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는 그들을 기슭 강가로 끌고 가서 전부 죽입니다. 그 사건이 바로 갈멜산 전투의 사건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엘리야는 떠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끝이 났으면 좋겠는데 이 아합 왕이 자기 아내인 왕비인 이세벨에게 가서 일어난 사건을 다 얘기를 합니다. 오늘 갈멜산 전투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이 졌다. 그리고 다 졌고 엘리야가 이겼다. 그러니까 이 이세벨이 여자가 분노를 하고 원한을 갖고 이제 복수를 하기 위해서 엘리야를 찾기만 하면 죽이겠다. 자, 엘리야는 어떻게 될까요? 엘리야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어요? 이거 여자 하나 못 이기겠어. 좋다. 하고 칼을 갈고서 덤비면 어떻게 할까요? 이길까요? 질까요? 절대 못 이기겠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도망가는 거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는 그 자리에서 도망을 합니다. 자기의 사환 하나를 데리고 이 갈멜산이 북서쪽, 이스라엘 북서쪽 위쪽에 있는 곳인데
거기서부터 가장 남쪽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부엘세바라고 하는 남쪽 성에 가서 도망을 가서 거기에 가서 숨어 있다가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자기 사환 종을 너는 여기에 있어라 하고는 다시 이 엘리야는 혼자서 하루를 꼬박 걸어서 남쪽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광야 속에서 이제 지쳐가지고 이제 자기를 구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런 생각하면서 혼자서 광야에서 이제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광야에서 그가 너무 지쳐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 좀 죽여주세요. 나 이제 살만큼 살았으면 죽여주세요 하고 이런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 제가 지금 열왕기상 18장 19장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되나요? 하나님은 결코 죽이질 않아요. 오히려 그가 지쳐서 잠든 상태에서 그 머리맡에다가 숯불로 구운 고기 한 덩어리와 물 한 병을 거기다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엘리야가 일어나니까 그것을 먹어라. 그리고 힘을 차리고 기운을 차리고 길을 가라. 그렇게 해서 엘리야가 일어나서 그 떡과 고기를 먹고 난 다음에 그리고 물을 마시고 난 다음에 거기서부터 40주야를 그러니까 40일을 꼬박 걸어서 어디로 가느냐? 우리가 잘 아는 호렙산으로 도망을 갑니다. 호렙산은 이스라엘 가나안 땅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저기 광야죠. 시내 광야에 있는 산입니다. 호렙산에 가서 거기에 가서 이제 굴에 들어가서 숨어 있습니다. 그 산 굴에 들어가서 숨어 있습니다. 이것이 엘리야가 이제 바알 선지자들과 싸운 후의 모습입니다. 엘리야에게는 지금 말할 수 없는 고민과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다. 왜 자기가 이렇게 섬기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인가? 그런 너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정말 이스라엘 자기 백성을 버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지금 살아계시면서 아무 일도 하시지 않는 것인가? 하나님의 역사는 이 땅에 일어나지 않는 것인가? 하나님은 똑같이 이스라엘 자기 백성에 대해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아니하는 그런 무능력한 그런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을 외면하시는가?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께 이제 항변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이제 굴 속에 있는 엘리야에게 나타나셨어요. 너는 이 굴에서 나가서 굴 앞에 서 있어라. 그렇게 서 있게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 말씀을 듣고 굴 앞에 가서 서 있습니다. 그때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갑자기 어디서 굉장히 큰 폭풍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폭풍이 막 불어오는데 엘리야가 서 있는 그 앞에 폭풍이 불면서 산이 막 갈라지는 것 같고 바위가 깨어지는 그런 엄청난 폭풍이 불어옵니다. 엘리야가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는 거구나 하고 폭풍을 열심히 봐도 그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폭풍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땅이 갈라지면서 지진이 일어나고 막 땅이 갈라지는 것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 그럼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고 엘리야가 보니까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땅이 갈라지고 난 지진 뒤에 그 다음에 그 지진 사이로 불이 막 올라오고 불이 타는 곳에 활활 타는 불꽃이 피어나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불꽃 속에 나타나실까? 하나님이 거기도 나타나시질 않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 바로 이 호렙산에 도착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을 해서 네가 호렙산 이 시내산 정상으로 올라와라. 내가 너를 만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날 때에 하나님이 나타났던 모습이 뭐냐면 구름이 빽빽해지고 큰 폭풍과 같은 바람과 어두움이 있었고 땅이 갈라지는 지진과 같은 것이 있었고 거기에다가 타지 않는 불빛이 환하게 비치는 이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나타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 나타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모습은 절대로 슬쩍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데 엘리야 보고 서 있으라 하고는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보이지만 하나님의 모습은 보이지가 않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세미하고 가늘한 음성이 바로 그 가운데서 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런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제 대답을 합니다. 엘리야는 바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만군의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열심히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특별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나만 남았는데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나조차도 죽이려고 합니다 하는 말을 하나님 앞에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절의 말씀과 이제 같은 말씀이죠. 그런 말씀을 이제 엘리야가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참 놀라운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폭풍이나 지진이나 불처럼 아주 굉장한 그러한 역사도 하십니다. 그런 역사를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폭풍과 같은, 지진과 같은, 불과 같은 위대한 일, 큰 일, 거대한 일, 화려한 일, 그런 웅장한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일도 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주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이제 눈앞에서 엘리야가 볼 수 있도록 보여주었어요. 너는 지금 내가 일하는 것이 엄청나게 폭풍처럼 지진처럼 불처럼 이렇게 내가 너를 위해서 일하기를 원하느냐.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있지만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의 방법은 이렇게 세미한 음성, 네가 깨닫지 못하고 알 수 없는 것처럼 이렇게 일을 하기도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엘리야가 그렇게 안타까운 말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19장 18절에 나오는 대답이 이렇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년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이런 말씀을 이제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세밀한 음성으로 그들에게, 그 엘리야에게 말을 하면서 내가 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외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지금 하고 있다. 너는 혼자인 줄 알고 있지만, 너는 혼자만 남아서 이제 하나님이 완전히 죽은 것처럼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입을 맞추지 아니한 그런 사람 7천을 남겨두셨다는 것이에요. 7,000명이 이건 성경적 숫자겠죠. 7,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알에게 입을 맞추지도 아니하였습니다. 무릎을 꿇는다고 한다면 고통도 없습니다. 걱정도 없습니다. 두려움도 생길 수가 없어요. 어려움도 없어요. 불편한 것도 없고 손해도 없고 무릎을 꿇기만 하면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무릎을 꿇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나요? 고통을 당합니다. 아니 죽었습니다. 왕과 이세벨에게, 아합왕과 이세벨에게,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그뿐만 아니라 바알과 아합과 이런 것을 두려워하면서 바알에게 이미 눈치를 보고 머뭇거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죽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그러한 상황 속에서,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싸우고 남아졌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그들은 그들의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던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훌륭했던 것도 있겠지만 그들보다도 바로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계획, 목적을 행하실 때에 하나님이 스스로 하시는 일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바로 우리를 사용하여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목적과 일과 계획을 성취해 나가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이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홀로, 하나님 당신이 홀로 모든 것을 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이 뜻대로 하시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시는 방법은 하나님이 홀로 그 일을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말은 우리가 오해해서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면 되지, 천만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은 하나님의 뜻이 있지만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는 방법, 그 주권이 바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은 아무도 자기의 책임을 하나님 앞에서 회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바로 그러한 사명이 있고 하나님 일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남은 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근데 놀라웠게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런 것을 위해서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가 열심히 애를 씁니다. 그런데 결과가 없어요.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고 효과가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을 보면 자기가 애를 쓰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죽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은 역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못해가지고 안타까워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그 숨은 속에서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실패했다고, 좌절했다고 낙망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성공하고 이겼기 때문에 내가 잘했다고 교만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자, 그렇다면 엘리야 시대에 그렇게 패역하고 타락한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이제 7,000명의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7,000명의 사람들을 남겨두셨다고 한다면 바울이 살고 있던 바울의 세대에, 그 시대에는, 아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오늘의 세대는 어떻게 했느냐는 것이에요. 거기에 대한 대답이 바로 네 번째 증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았다는 네 번째 증거입니다. 11장 5절의 말씀은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를 따라 택하심을 입은 자가 있느니라. 바로 이 말씀을 합니다. 엘리야 시대에 그렇게 7천을 남겨두셨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만약 그 7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그렇게 남았던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바울의 그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하신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증거라는 것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결단코 몽땅 다 버리고 자기 백성을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그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 특징이 오늘 말씀에 보니까 설교의 제목으로서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세 가지 중요한 특징이 나타납니다. 첫째가 은혜로, 두 번째가 택하심을 따라, 세 번째가 남은 자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하면 오늘 그리스도를 섬기는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신앙을 가지고 오늘날 이 어려운 세상에서 다 폐역하고 퇴폐하고 타락하고 이렇게 무너진 죄악 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섬기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다른 말로 부르게 되면은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라는 말이에요. 자, 은혜로 이 말씀을 생각해보자. 이 말씀을 은혜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을 은혜로 세우셨다는 것이에요. 은혜로. 6절에는 이 은혜라는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아주 굉장히 억지적인 표현을 사용합니다. 만일 은혜가
반은혜로 된 것이면 뭘로 안 되어 있다고요?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은혜라는 것은 행위로,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어떤 자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남은 자가 되었다, 선택을 받은 사람이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자기의 공로나 자기의 행위가 거기에 개입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 그 다음에 이 택하심을 따라, 자, 이 택하심을 따라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스스로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한번 뽑혀보려고, 내가 하나님께 잘 보여서 하나님이 나를 뽑도록 만들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이 여러분 누가 뭐 전도를 했거나 부모님들로부터 이렇게 나는 신앙을 유전받아서 그냥 교회 나옵니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택하심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을 못 느끼면은 바울 사도가 자기의 이 고백을 한 것을 들어보면 합니다. 바울 사도는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받은 그러한 것을 자기는 가장 느끼고 가장 깊게 깨닫고 가장 깊게 이해하고 가장 감격하면서 그의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 사도였어요. 바울 사도는 예수를 믿기 전에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느냐,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는 일, 그리고 그들이 모여있는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없애는 일,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악한 일을 하고 그들을 추적하고,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적대적으로 반대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싸웠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다, 사울이었어요. 도저히 자기로서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인데 가까워졌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자기는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마지막 되는 사람, 인간으로서 도저히 하나님과는 가까워질 수 있는 것을 찾으려고 해야 찾을 수 없는 그런 존재인 내가 가장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도로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도저히 사도가 될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것이, 우리가 얼마나 잘났는지,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여러분들의 성품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도 흠이 없으시고 거룩하고 그렇게 자비로우시고 인자하신 그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과 같아야 돼요. 죄송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성품과 같은 것이 0.1 정도 있을까요? 0.001 있을까요? 없어요. 그런데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받았어요. 그러니 이것을 무엇으로 표현하겠어요? 바로 은혜라는 말로밖에 표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자기의 사도됨을 항상 감격했어요. 그의 의식은 은혜 의식으로 가득 찼어요. 어디에 가든지 나는 은혜로서 살아가는 사람, 은혜로 선택을 받은 사람, 은혜로 나는 하나님의 사도가 된 사람이라는 이것 때문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자기를 죽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 공로의식을 가지고 가는 사람은 내가 마땅히 이런 정도는 돼야지 하는 공로의식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택의 첫 번째 조건이 은혜이기 때문에. 은혜의식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길 원합니다. 정말 난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은혜 한번 누려보세요. 느껴보시고 그게 가슴속으로 와닿을 때 내가 죄인이라는 의식이 있어야만 은혜가 느껴집니다.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가옵니다. 내가 잘나면 안 돼요. 내가 가져있고 내가 힘이 있으면 절대 은혜가 없지 않아요. 바로 바울 사도는 가장 강하면서도 그가 느꼈던 것은 바로 보질 것 없는 그런 강팍한 자기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것이 은혜는 택하심, 이것도 마찬가지. 바울 사도 입장에서 자기가 택하심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자기가 하나님을 선택하려고 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자기는 물론 바리새인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인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그를 죽게 만들고 그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 이 놀라운 구원의 진리를 자기가 깨닫고서 예수를 찾아야지, 예수를 믿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예수를 믿는 사람을 쫓아가서 죽입니다. 그것을 박해합니다. 이것이 자기가 하는 일이었어요. 오죽하면 그러한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전부 다 교회를 없애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주님께서 주권적으로 나타나신다는 것이죠. 자기는 한 번도 내가 예수를 믿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주권은 그를 건드셨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그걸 느끼고 있어요.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을 수 있었느냐. 나는 하나님을 반대하고 핍박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우리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냥 일방적으로 자기 주권으로 자기를 다메섹 도상에서 붙잡았다. 이것이 바울 사도를 감동하게 만든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내가 교회 나가니까 오늘도 성경 다 털고 교회 나가고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잘났고 내가 잘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되구나. 내가 좀 괜찮으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천만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딱 들 때 자기 중심적인 의식이 있을 때 하나님의 중심이라는 것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신앙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은혜로 택하심을 받는다. 여러분들 그걸 느끼세요.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감당을 못합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남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남은 자들이라는 것 세 번째, 그들은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보존시킨 자들. 그것이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보존되고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따로 구별해가지고 은혜로 선택을 해서 남은 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보존시켰다. 내가 스스로 남아진 것이 아니에요. 야, 나는 남은 자라고 정말 나는 남겨진 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남은 자로 하셨다는 것이죠. 물로 홍수로서 세상을 심판해서 세상을 완전히 심판하고 쓸어버렸을 때 노아의 가족들을 남기셨어요. 소돔 고모라 성을 불로서 완전히 태워버렸을 때 롯의 가족을 남기셨다. 40년의 광야 생활에서 이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을 남기셨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대로 모든 나무가 다 배임을 받아서 숲이 없어졌다 하더라도 바로 거기에 그루터기가 나옵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루터기로 남은 자로 오늘날 그냥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남겨두시는 일이 없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이 땅에서 존재하지 않을 것, 없어졌을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남기신다는 이 남기신 이 남은 자 사상을 만약 우리가 교리를 갖지 않는다면 오늘날 교회는 하나도 있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 교회이기 때문에 인간의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바로 남은 자, 남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자신의 남은 자들을 이 땅에 남겨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자신의 사람들을 이 땅에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남은 자들인데 그 남은 사람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엘리야는 혼자인 걸로 착각을 했어요.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남은 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숫자에 속지 말라는 것이에요. 숫자에 절대 근혹이 되어서 다수가 소수보다 더 좋겠지, 많으면 작은 것보다 더 낫지 않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참 위대한 말이죠. 진리는 언제나 단두대 위에 있고 거짓은 언제나 왕의 자리에 있다. 진리를 지키려고 하는 그것들은 언제나 목숨을 내놓는 단두대성에 있어요. 그러나 거짓이 판치는 세상은 거짓은 왕처럼 아주 화려하게 살고 있다는 것이죠.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을 때 1500년 동안 끌어오던 그 퇴폐된 교회가, 타락된 교회가
그 한 사람 루터를 통해서 살아있는 남은 자가 있었기 때문에 종교개혁은 이루어집니다. 그 루터가 보름에 이어갈 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자리에 서서 그가 했던 말은 Here I stand. 내가 여기에 서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여기에 서 있습니다. 바로 그런 남은 자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진리는 이 땅에서 영원하다는 것이에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을 볼 때 남은 자를 세상을 살아가면서 볼 때 영적인 눈으로 봐야 됩니다. 영적인 생각과 관념을 가지고서 세상을 봐야 됩니다. 영적으로 본다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심장으로 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본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저 사람 영적이야. 영적이라는 것은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것이 영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런 사람을 이 사람은 영적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니까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영적을 생각하세요. 절대 절망할 필요 없어요. 비관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확실합니다. 하나님께서 목적 그 일을 분명히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과거서부터 언제까지 해오셨고 앞으로도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고 절망하고 우리 자신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런 것이 아니라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라는 그 정체성을 갖는 것이에요.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아는 것이에요. 내가 은혜를 따라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라고 하는 이 의식을 갖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그런 의식을 가져야 해요. 그래서 바알을 따라서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을 따라가면서 무리들을 따라가면서 자기의 유익을 따라가면서 그래서 거기에 무릎을 꿇어가지고 굴복하고 타협하고 복종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입을 맞추면서 바알에게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아부하고 거기에 유혹되어가지고 쉬운 길 넓은 길로 쫓아가는 그런 부끄러움을 버려야 되는 것이죠. 오늘 그런 사람이 있어서 비록 멸시를 받을지라도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비록 우리가 작은 무리라고 할지라도 바로 그게 남은 자의 길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남은 자로 남겨두셨습니다.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이 바로 우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선택의 목적이 바로 우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감사하시고 남은 자의 의식을 가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남은 자를 두셨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오늘 21세기 이 뉴욕에서 이 세대에서 하나님께서는 역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남은 자를 두셨습니다. 하나님이 두신 남은 자들, 그들은 교회고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며 바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예수를 위해서 세상에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세상에 입을 맞추지 않은 우리들입니다. 이 길이 쉽지 않은 그런 길이지만 좁은 문 좁은 길이지만 우리는 쉬운 길 넓은 길을 포기하고 이 길을 갑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남은 자입니다. 여러분 남은 자 의식을 가지십시오.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얼마나 위대합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숨은 비밀이고 하나님의 뜻인데 그 남은 자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이런 감격하며 남은 자 그 길에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